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아멘.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을 살폈던 것들은 소수의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고받던 대화들,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사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인 나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또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뭔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장면을 제 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주님이 군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이 생기겠죠. 제자들의 기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기대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없이 편안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 말이죠. 고리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낫게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더 이상 이 땅에 근심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속닥대면서 하신 말씀이 무리들 모인 전체에게 큰 소리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속닥속닥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려함과 엄청남, 수많은 떼거리, 이거 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지 그 속은 너희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필 바리새인을 거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 곧 외식. 누룩과 외식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나 곡식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이고, 외식은 겉으로 멋있게 꾸미는 게 외식입니다. 누룩과 외식은 전혀 다른데 바리새인이라는 한 무리들, 집단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이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곳에 집어넣으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 사회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침투해서 그 전체를 다 부풀리고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영향력, 누룩의 영향력만 속 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서 이제 빵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룩만 쏙 뺄 수 있습니까? 그 빵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부풀려진 이 모습은 외식이지 그게 속의 본질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기에 봅니다. 보면은 느끼는 바가 있죠. 그런데 본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지 속은 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보이지 사람 몸, 옷 안에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들은 언젠가는 다 폭로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소요하고 필요로 느끼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내 생존과 반대가 되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멸하는 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죽이고 또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 몸을 죽이는 자도 두렵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누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권세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해고 통지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만든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임명권자. 어떤 자리에 직위를 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 가운데 자기가 임명해서 자리를 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임명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가 쫓아내면 아무 말 없이 쫓겨나야 되는 게 그 자리에 간 사람의 또한 운명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폈고 그에게 잘 보여서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들이 잘못 보이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대 사회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고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 같으면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런 존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죽는 것 그거 별로 의미 없어. 누구나 다 죽는 거야. 누가 너희를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건 필수적인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단 죽었는데 그가 지옥에 던져졌다. 이건 정말 두려운 거야 라고 주님이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난보다는 부가 좋고 질병보다는 건강이 좋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죠. 제가 방금 가난과 부를 비유했고 질병과 건강을 비유했고 다툼과 평화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다는 게 왜 좋습니까? 가난보다 부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질병보다 건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다툼보다 화목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좋다는 것은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안 좋은 것은 생존이 지금 불안한 쪽의 환경입니다. 인간들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좀 색다르게 규정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좋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안 좋다라고 또 규정을, 값어치를 매기는 그 근원에는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존에 유리한 쪽은 좋다고 그러고요. 이러다가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고 싶은 그런 환경이면 그걸 나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좋다 나쁘다는 규정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능력이나 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왜 죽는 건 내가 당연히 죽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두려워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진짜 두려워할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최근에도 미투 운동 때문에 자살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살기가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거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의식 가운데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지옥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육을 가지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이 좀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밟고 밟힐 만큼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아들도 있습니다.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환경은 아름답습니다. 괜찮은 환경이에요. 괜찮은 지도자 한 분 계시고 그 지도자로 추앙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그림 괜찮은 그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괜찮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점을 제 아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식, 가식적인 것,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해서 이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들의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대 자체가 전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있는 내 이 생활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까에 관심이 있을 뿐 죽음 이후에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과 거리가 먼 생생하게 나의 살아있음을 풀풀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할 때에 그걸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과정을 걸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좁은 길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그 길로 가서 결국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장에서 참새가 동젓 몇 입에 팔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세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 신경 못 써도 될 일이 있고, 뭐 신경을 다 쓰면 좋겠지만 우리의 그 시간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가 모든 곳에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하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거래되는데 뭐 그게 몇 푼에 거래되는지 그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굳이 알아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굳이 그런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면서 헤아리면서 알고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내가 주라고 인정을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건 영원히 용서가 없어. 또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들, 너희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갈 텐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이런 염려하지 마.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드는 무리 속에 제 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일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바라고 있고, 주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자기 백성은 죄 없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몸이 안전하게 오래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복일 수 없고,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없고, 그게 성도가 바라는 기대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지옥 안 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고 삶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거 의미 없어. 편안하게 살아도 결국은 다 죽어.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그 일은 너희들은 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내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제자들의 뒷부분의 형편을 한번 미리 당겨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부인하지 않았나요? 다 모른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아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붙들고 따라온 사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은 결국 천국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인, 자기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의 생명이 죽는다 산다는 것에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떠났던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신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또 다 죽는 자리로 나아가요. 이 제자들이. 이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들을 붙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빚어져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목숨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도 서대반 집사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의 영이 그를 십자가 이전에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죠. 뭐 세례 요한, 스데반 이런 사람은 그 전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의 한계입니다.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옛날에는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자세가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살려고 주님을 이용할 뿐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배설물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아무리 감추어도 아니라고 해도 그게 외식인 줄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속을 이미 들여다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우리를 주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숙제죠. 주님이 자기 필요한 생명을 찾아가셔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목숨 이후에 영원히 지옥이냐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냐를 관심 갖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가 자기 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에 그 영에게 사로잡히면 더 이상 육에 연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건데,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도 관심이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식사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주님의 관심은 내 백성은 나와 함께 영생 얻어야 돼.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빠질 거야.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끝없이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단이 놀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천국 백성 가운데에서 천국 가지 못하게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입니다. 물론 긴장한다는 것이 혹시나 내가 사탄에게 넘어져서 지옥 갈까라는 그런 식의 긴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에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가 자기 백성을 건질 거예요. 주께 용서받지 못한 생명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행동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적용된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온 사람은 이미 영생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건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자기 백성을 건질 때에 거기에부터 제외된 사람이 다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쭉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임금이 되어서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지. 그거 다 헛된 망상이야.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은 죽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연할 문제가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내가 떨어질까라는 것이 너에게 염려면 염려가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거야.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냐 지옥이냐가 우리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이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또 그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등장할 거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면 실패라는 확률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을만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다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명, 이건 생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서 참 생명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지옥을 피해 천국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생명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끌려가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